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도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의 연장입니다.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강조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먼저 번에는 너희들이 주장하는 어떤 누가 주장하는 대로 그리스도가 부활한 게 아니었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오늘은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여기서 보여줘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하는지.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 예,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의미가 구약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메시아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 왕, 선지자, 제사장은 뭘 기름 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안수해가지고선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메시아도 어떤 게 돼야 돼?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 안수를 하는 걸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역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자체예요. 사역이죠, 사역. 그리스도라는 건 사역이었어. 어떤 사역? 너희들이 할 것을 내가 보여주는 거야.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개념을 존재하신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가 해야 될 의무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구약은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예? 그때는 은혜의 언약계 그때 거기 그거 행위의 언약 아니에요. 거기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율법 시대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붙잡아 주신 것 뿐이야. 왜? 그들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범죄자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그게 은혜예요. 행위의 요구예요. 그 은혜예요. 그게 은혜. 진짜 되기는 어디에 있어? 신약에 있었단 말이에요. 신약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의 존재는 영이에요, 육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우리도 뭘로 살아야 돼? 영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적인 메시아의 사역을 그때 그들이 했던 그것을 그대로 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 사역을 우리의 영이 해야 돼? 영이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사역이란 말이에요. 직분이라고, 직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다시 설명을 하는데, 우리 지금 여기에 문장을 그대로 풀면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 이야기가 돼버려요. 근데 원문을 다시 풀어보면 이제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16절에 가면은 여기 이유가 있어요. 뭐뭐 때문에 가르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없다. 왜 우크도 결코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도도 없다 라고 했을 때 그 없다는 우크가 아니라 우대 그래가지고선 단어가 두 개가 합성이 돼가지고 여하튼 더 이상은 아닌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살다 이걸 다시 이제 생각을 하면 제가 먼저 번에도 부활이라는 개념을 했지만 사실은 살다라고 살아나다라는 뜻이라 할 때 일어나다 살아나다 이런 뜻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그게 살아나다 일어나다라는 뜻은 이미 어떤 상태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어디에다 맞춰놔야 돼요? 언제 죽었어? 마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것도 이제 그 창세기 12장을 11장을 다시 훑어봐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영과 육을 가지고 태어나요. 영과 육을 가지고 태어나. 육신의 문제는 창조의 그 사건을 보면 첫째 날 정자와 남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덩어리가 돼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첫째 날에 그것이 빛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엄마 뱃속에서 빛과 어두움을 구별한단 말이에요, 덩어리 자체가. 그러면서 자라. 근데 둘째는 물과 물이 나누다, 윗물과 아랫물이 나누다. 그러면 뭐예요? 머리와 몸뚱아리가 나눠지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 풀, 채소, 나무가 나다. 그거 생각하면 사람 몸에서 뭐가 나요? 머리카락 나는 거, 머리카락. 머리카락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속에서. 그 다음에 해달별을 보다 뭐가 생각나요? 눈코기 생기다. 눈코기 생기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물고기 있고 짐승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뭐가 생각나요? 몸뚱아리가 이제 이게 낫잖아. 이거 보이잖아. 그러면 새가 날아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모양새가 팔다리에 힘이 생기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일어나야지 머리가 하늘로 올라가지.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새로운 주셨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있는데 그게 영이란 말이죠. 그죠? 영이 생겨나. 사람은 애가 몇 달 되면은 움직인다 그래요. 6달이죠. 6날에 영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7째 날부터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몸뚱아리 다 만들었어. 놀겠죠? 네? 속에서 놀겠죠. 생각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 애기도 생각 있고 의지가 있고 있잖아요. 하잖아요. 막, 마음대로 안 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개념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딱 태어났는데, 그게 셈이란 말이에요. 셈으로 태어났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 이제. 근데 거기에 바벨이 생겨. 그죠? 바벨이 생겼어. 영과 육의 문제가 이제 구별이 되면서 그들이 바벨에서
성을 짓는데 돌 대신 돌 대신 흙으로 벽돌로 그죠? 돌 대신 벽돌로 그 다음에 흙 대신 역청으로 집을 지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은 돌과 진흙으로 만들어야 돼. 돌과 진흙으로 쌓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그 저질에 반드시 태워져 없어져야 돼. 역청으로 해가지고선 그 다음에 진흙을 틀 삼아서 쌓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흙은 뭐였어요? 인간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으로 쌓아 올라가는 탑이라고 하잖아요. 그게요. 바벨탑이 그래서 욕심의 탑이에요. 하나님의 탑은 뭘로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내 마음이 만들어져 가야 돼. 진흙이 내 본성이니까 내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맞춰가면서 쌓아 올라가는 집이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태어날 때 영과 육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태어나면서 아기 때부터 영으로 살아요? 육신으로 살아요? 육신의 모양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아담이 먹은 죄악 때문에 태어나면서 죄의 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영과 육의 문제로 영과 육을 같이 갖고 태어나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거기에서부터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구나 선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태어나면 자동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필요를 따라 그러는데 우리가 여지껏 전부 다 인간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그래서 죽었던 그것들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영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산다라는 것을 쓰는 건데 그래서 이게 여기에는 12, 13, 14절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만일 12절, 13절, 14절처럼 죽은 것이 그렇게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산 것 역시나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람의 이야기 속에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사람의 이야기가 별개로 하는 거예요? 같은 거. 네.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었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죽은 것이 그렇게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산 것 역시나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난 거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잘 봐야 돼 이제. 그리스도가 예수님 자체가 그리스도로 살았다 그래요? 아니면은 그때는 그리스도로 산 게 아니에요? 그때도 그리스도였잖아요, 그죠? 그때도 그리스도야, 살았을 때도. 그때도 예수고. 근데 왜 여기에 그리스도만 강조가 될까? 계속해서 그리스도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다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다가 목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직을 어떻게 살리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부활한 모습으로 너희에게 보여주느냐라는 것이 앞에 있었잖아요. 그죠?
너희가 내가 보여주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나를 보고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걔네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너희들은 받아들였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때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이야기는 지금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묻고 부활한 그 이야기 속에는 나도 역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너희에게 전해주려고. 지금 이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일이 없는 거라. 왜?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했고, 너희는 또 그렇게 믿고 있고, 이 얘기까지 또 나오잖아요. 그냥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뿐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도가 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를 갖다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17절로 넘어가는데 또한 역시나 대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안 썼어, 우리 번역에는. 그 다음에 너희 휘문 있고, 그리고 앞에 거 내용들은 뭐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하면, 또한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 아니라면,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고, 너희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죄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문장이 다르죠? 이게, 우리 성경하고 문장이 달라요. 또한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 아니라면,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고 너희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죄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 마음에서 그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그 의지로 살아가는가 아닌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가지고 있는데 한 번씩 해보면 돼. 이거 하나님, 나 지금, 그러니까 누구하고 와장창 한번 했어. 와장창 한번 했을 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아니면 뭐 육신의 것에 이끌려가지고 자꾸 어딜 놀러 다니고 싶다든가, 먹거리 가서 그냥 이거 찾아다니면서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했는데 나는 여기에 이거 먹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이런 걸 많이 찾고, 인간적인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좀 바꿔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요게 지금 뭐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 자꾸 하다 보면, 먹고 싶으러 갈 때, 그거를 절제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왕이야. 나를 다스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예요? 아유, 그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과 이런 거 있는데, 그래, 그건 뭐 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자기 마음에 대한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이 마음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그때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 한 번도 해보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했으면 나 그리스도 할 수 있는 거야, 이거에.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될 수 있는 건데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려면 누군가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먼저 보여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성경이 여기까지 왔고, 거기서 또 제가 그러한 삶을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같이 개고생시키시면서 굴리시는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보고, 내가 찾아야 될 것까지도 찾지 못하게 하시면서
내가 수고한 그것도 못 찾게 하시면서 아주 뺑뺑뺑뺑뺑뺑 굴리시면서 에? 그러면서 인간이 욕심을 어떻게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그 인간적인 욕구들을 버리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지금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또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그리스도가 다시 산 것 아니라면 너희의 믿음도 할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것도 헛것이야.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아무리 해도 안 변하는데 해봐라 변하지. 응? 내가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 내가 변했잖아. 내가 변했잖아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내가 변했잖아. 그 너희도 내가 변한 거 보고서 나 따라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바보야. 그렇지 아니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그리스도가 산 것이 없었을 거야. 너희가 지금 그래 따라왔으니까 그리스도는 반드시 살았다는 얘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로 넘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아라가 하나 있는데 여기 여지없이 아마도 그러므로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해석을 안 해놨죠. 그 다음에 잠자는 했는데 잠자다가 자다 길게 눕다 잠에 빠지다 라고 했는데 어근이 뭐냐? 세워지다 만들어지다. 그러면 잠자는 것의 목적은 세워지고 자라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잠자는 거. 그래서 잠자는 따라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두는단 말이에요. 히브리어에는. 그러면 여기서 잠자는 것에 지금 목적대로 살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계속해서 잠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떠올라. 근데 이거는 이거고, 그건 그거고, 막, 밤에요, 잠들면서, 예? 그냥 막 생각을 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깊은 잠은 못 자요. 근데 그 선잠도 깨고 나면 그게 뭐 했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요만큼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는, 아,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깨닫게 하셨구나. 그게 막 또 생각나. 그럼 또, 막 자면서 막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다 깨고 나면, 아, 근데 그때는 남는 거야, 이제. 그래서 여기에 잠자는 것이 만들고 세우는 과정이, 세우기 위해서 잠을 재우시는 건데, 잠은, 인간적도 육체도 그렇잖아. 잠자는 건 뭐예요? 내일 일하기 위해서 오늘 쉬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체력을 다시 저장시키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체력을 저장시키는 공간이 잠자는 시간인데 잠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서 그런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잠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했다. 코마 상태에 빠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18절에는 그리고 여지없이 그 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망하였으리라. 이미.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망하였을 것 같지만 지금 우리는 뭐였어요 지금? 너는 나를 본받아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믿고 해서 지금 일어나지 않았느냐. 너희는 쟤네들은 아직도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그 예수를 삼겠다고 발버둥을 쳐. 말로는 주둥이로는 뭔 소리는 못해요. 자기가 하나님도 되잖아요. 자기가 은사자가 돼가지고 막 고쳐주고 뭐 사주면 얻어먹으러 다니고 또 뭐 하면은 궁금하네. 이거 하고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소용없는 짓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하는 소리야. 너희가 지금 망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아직까지도 싸우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냐? 이제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로 넘어가는데, 그와 같이 동일한, 이라고 써놓은 것이, 이것 할 때 이라고 써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와 같은, 그와 동일한,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생, 그러니까, 이생이었구나. 이생에서 이가 그와 같은 동일한 이 뜻이었고, 생이라는 것이 생명, 조의 삶, 살아가다, 목숨,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다른 단어를, 그러니까, 다른 뜻을 취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안에, 이생 했는데, 그 이생 안에라는 것이 또 있어요, 애니. 그리고 태가 있어서 덧붙여야 되고. 다만이, 단순히, 겨우 혼자서 등, 이렇게 있어가지고, 19절을 이제 다시 풀어보면,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이 겨우 다시 사는 것을 부정하는 그 삶 안에 있었다면, 우리 사람들 전체에 불쌍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앞서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배우잖아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전체가 불쌍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쟤네들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없었는데 부활이 없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뿐만 아니라 쟤네들까지도 불쌍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쟤네들도 아직은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강교회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모르는 저 바깥의 분들도 아직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 보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하여 마음을 보고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적용시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우리들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삶은 언제든 열려있기 때문에. 그 12절, 13절, 14절의 이야기는 진짜로 저급한 거죠. 예수의 부활이 어디 있는 거야? 없어. 아니야.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야. 그들은 시체를 감춰놓고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 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화 부활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그 로마의 장수 하나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나니까는 이제 그걸 찾아서 잡아들여. 이렇게 명령을 받고 가가지고 다니다가 결국은 부활한 예수를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기적이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온전한 성안에 있다고 가르쳐, 없다고 가르쳐요? 없다고 가르치잖아요. 온전한 성화가 없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로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은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는 그냥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만 알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거를 하라고 시키신 하나님이 계신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교단에서는 또 열심히 행동만 올바르게 하면 구원받는다. 누구마다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살아본 내가 있잖아요. 먼저 살아본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저놈하고 신나게 싸우다 보니까 정말 이게 생각났어요.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데 난 마음에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저들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전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마음속에 그렇게 남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것이 이겨내놔가지고 두들겨 패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는 이 더러운 마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 마음이 느껴진다면, 이 마음이 생각난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할 때, 아니면 환경이 너무나 바닥에 떨어졌을 때,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어차피 천국은 죽어야 가는 건데, 일사각오로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제가 할 말 있습니까?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진짜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윤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물질을 대주느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 속에서 인간적인 마음이 일어날 그때를 캐치해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들을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따라갈 때는 그 믿음 따라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요. 하나님 급할 땐 직접 이리로 말씀하셔요. 야! 자고 있는데 막 소리가 들려요. 그럼 팍팍 깨요. 어떨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생각이 쏙 올라와요. 무육신의 몸뚱아리를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여라 하는 소리에 절대 그 소리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미혹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신이 옆에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소리입니다. 고린도서 1장부터 쭉 와봤지만 하나님은 우리 심령의 성전을 바라시면서 영으로 살아서 심령을 일으키시고 그 심령 안에서 신령함이 있게 하시면서 그 신령한 마음을 겉으로 행동하게 하는 그 푸니마토스에 이르기까지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지금 15장에서 지금 부활과 함께 그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직책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직책도 그리스도가 되라라고 그리스도의 직책을 이름 명패를 갖다 여러분 앞에 들이밀고 있는데 여러분은 나 그리스도로 살기 싫어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거 안 하는 게. 자기 마음 안 돌아보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이 목숨 걸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여기 지금 19절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생명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인류 전체에 불쌍합니다. 여러분도 불쌍한 거예요, 거기에는. 그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버팅기면서 육신의 것에
재미 붙이고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육신 것만을 바라보고 육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만이 아니라, 인류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불행한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와 함께 살아보셨으면 변화되어가는 우리들을 보셨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변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시란 말이에요. 나 20년 넘게 일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도 먹고 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 딱 생각하시면 그리스도의 의미가 뭔지 확실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따라서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신다면 이 땅에서 천국 가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 걸림돌 되는 문제들을 모두 다 제거하는 그 해결을 받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국에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직임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나를 다스린 연후에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마음들의 생각들의 뜻들의 의지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우리들의 마음을, 생각을, 뜻들을 모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제사장의 삶을 사는 그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각자 모두가 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그것에 목숨 걸겠다고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받아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희열의 삶이 있도록, 에덴의 삶이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릅니다. 206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 하여 먹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물진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